다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야단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미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동료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속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다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특별시벽 궁사경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이슬 같으신 은혜가 가득히 내려서 우리 심령이 촉촉하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치움을 받고 오늘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때가 되었을 때 넉넉하게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또한 알곡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약속의 보증이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다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높이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지 언제 나누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의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군대가 강하고 러시아 군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지금 현재 미군만큼 강하지는 않답니다. 그것은 미국 군대가 세계의 모든 전쟁에 지금 참여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군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된 최신식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무기가 필요하면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힘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나야 된다는 희망이 세계 어느 군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어떤 논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 복무는 의무적으로 3년을 넘게 복무해야지만 됩니다. 또 대부분 해외 파견을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전쟁이 한창 수행 중인 나라로 파견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시리아 내전지대, 그리고 이라크에서 지금 한 5,000명 정도 전사를 했는데 그 이상의 전사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도 수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영상통화나 음성으로만 보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이 그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체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급격하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시키고 또한 이방 종교 문화와 삶을 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사사시대를 걸쳐서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까지 더하면 더했지 그들의 하나님과 계약 파괴와 범죄는 끊일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당시 가나안 땅 백성이나 이방 나라들보다 더 극심하게 하나님의 계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풍속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들에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거를 진짜처럼 듣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거짓말을 그랬어요. 그런데 왕, 신하, 제사장 모두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단이나 베들로 경배하러 가게 되어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증상 가운데 헌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정신병인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그 거짓이 아니라고 진짜처럼 생각하는 증상을 말할 때 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을 다른 말로 공상허언증 또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남들에게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상을 생각해내고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진짜처럼 잘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왜 그랬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안 그렇고 안 했는데 본인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실제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허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지만 될 것이 있대요. 분명히 거짓말이 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원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발뺌을 하고 결코 내가 그것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이런 조언을 해요. 허언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록 내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오르내렸다 하더라도 결코 따지거나 옳고 그른 것을 가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그 말에 더하여 또 덧붙여서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잘 도와주면 참으로 좋은데 혹시 가족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이상 그 지원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왕들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집단적인 허언 증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만들고 신의 산에서 임재하셔서 계약 백성이 되게 하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처음에는 믿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금송아지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진짜처럼 그렇게 믿게 되었고 한 사람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은 집단 허언 증세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김일성이가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바알, 아세라 및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별명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믿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이 깊었어요. 이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왕, 백성, 선지자들까지도 다 병들었습니다. 예언을 해도 다 거짓 예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되고 타락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까지 있게 되었고 왕의 귀, 눈을 다 멀게 만들고 결국에 멸망을 자초하게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시리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을 황폐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다 그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보시고 온 땅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절망의 땅, 슬픔의 땅, 고통의 땅, 그리고 눈물의 땅, 그리고 사망의 땅으로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땅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울부짖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그 심령의 고통이었어요. 저 땅의 백성들 어떻게 할까? 걱정만 앞서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아이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많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동네가 우리 한국의 동네 시골에 가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70대, 80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동네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 동네는 없어지고 말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우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려야지만 됩니다. 뛰어놀다가 장독 깨져도 괜찮아요. 저희 아이가 얼마나 첫째 아이가 극성이었는지 외갓집에만 가면 옷장을 타고 올라가고 책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요 도자기 하나를 깨먹었는데 그 도자기가 100만 원이 넘는 도자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래 괜찮다.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철이 들면 안 그러겠지. 그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정말 걱정만 앞서는 땅, 절망의 땅, 슬픔의 땅, 눈물의 땅,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 사로잡혀가서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말썽을 좀 피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과 슬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땅을 황폐된 채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심판의 채찍을 받고 멸시를 당해서 흑암 중에 있었던 땅부터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이며 그리고 회복의 큰 빛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침공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주로 물든 것이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곳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곳부터 북쪽 이스라엘을 쓸어서 계속해서 나머지 다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스불론 땅은 가나안의 북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은 바로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역 특성상 이스라엘의 변방이었고 이민족의 침입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 지역과 가까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조금이라도 섞이거나 그러면 못 견디는 족속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천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역부터 회복의 은총을 베푸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가장 많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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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세 이전까지 사셨죠. 그리고 30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큰 빛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산상복음과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계명으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제자를 삼고 훈련을 시키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게 하고 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배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차게 만드시는 것,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기적은 세 발의 피래요.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목물을 갖고 다 쓴다 하더라도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고 멸시당해 왔고 어둠이 덮이게 되었고 고통을 그동안 당해왔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내버려 두거나 황폐된 채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다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육신적으로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 땅에 거주하고 사람들이 다시 육신의 행복을 찾는 그런 땅만이 아니었어요. 잊고 있었던 땅, 잃어버렸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은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 통해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알고 믿는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할까요? 우리가 더 위대할까요? 에이, 안 믿으시는 거.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접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를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직분보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축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곳이 바로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 이방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그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그의 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아멘.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요,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애굽에서 멍에를 당하고 채찍기를 당하고 좀 불이익을 당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21절 말씀에서는 이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만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울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울을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소울을 갖고서 춤추는데 이렇게 춤추겠습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둘째는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을 꺾고 스불론과 납달리를 구하는 기도원 같은 승리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기근의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저는 추수하는 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비록 조금 추수한다 하더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곳은 막 풍으로 쓰러졌는데 불구하고 그것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것을 추수하는데요, 그 기쁨이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기근의 땅에, 절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두기 힘든 그런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맛볼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기쁨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넷째로 그동안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탈취를 당했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변방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과 삶이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인상을 쓰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압제와 슬픔과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자유하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기는 승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기근과 궁핍과 곤란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그 열매를 바로 추수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패배와 탈취당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오심으로 절망과 슬픔과 어둠과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와 능력과 은혜의 큰 빛을 주실 때 믿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불신하는 것,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 도리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명만 데려가시죠.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문제가 닥친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문 안에 들리지 못하게 문을 닫으셨어요. 한 번은 한빛은행 수석 부행장이었던 김종욱 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화 역사를 가로막는 고정관념과 말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봐라. 이게 이제 부정과 멸시의 말이라고 그러죠. 전에 한번 해봤잖아. 지금은 전에 해서 안 됐으니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 하는 것 뭐 별것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크는 놈 일찍 퇴출되니까 열심히 해봤자 안 돼. 그런 말이 돼요. 또 바뀔 텐데 뭘. 비관하는 말이죠.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아. 물귀신 작전이라.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야. 안일주의, 평균주의.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야. 안주하는 거. 그거 우리 것 맞아? 책임 전가하는 거. 하라면 해. 일방통행. 구관이 명관이야.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상사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 직원들은 우수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 사장단과 임원들 때문에 안 돼. 책임 전가하는 것. 그냥 대충 해. 적당하게 하는 것. 이런 아이들이 그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고 회사를 망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희망의 말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말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낭만과 어둠과 사망의 땅이라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호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카고 부흥사 멜트라이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이 열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장례를 치러봤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천국에 가겠죠.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울게요. 그리고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미국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아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제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때 충혈된 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례식 하면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틈을 타고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먹어서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팔고서. 바로 이 여자아이의 비정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의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어요. 죽은 딸, 굶어서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아이의 시신의 신발을 훔쳐 술로 바꿔먹은 파렴치한 아비가 바로 접니다.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절망만이 있는 바로 그 땅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땅을 영광의 땅으로 바꾸시고 은혜의 땅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절, 7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건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의 이방 해변, 절망의 그 땅에 큰 빛으로 오셔서 희망과 생명을 줄 것이에요. 이 아이가 누군가 보았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일반 아이와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그 속에 있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었어요. 아이가요. 예. 정사는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 아이가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깜짝 놀랐죠. 또 더 놀란 것이 있어요. 기묘자였습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펠레 아셔요? 거의 실수가 없었던 펠레. 얼마나 유명한 펠레 선수. 그 펠레라고 하는 이름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 기이한 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즉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라고 이사야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인격 속에 어떻게 신성 대신 하나님 대신이 들어가 있고요, 인간 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인 속에 태중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어서 어린아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기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머니는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의 인격이 전능자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묘자죠. 모사 요에츠라고 하는데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와 함께 하셔서 같이 창조자가 되어 함께 창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엘샤타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영원하신 사랑과 생명의 근원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모든 근원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찬양과 그리고 모든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지 않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과 생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하여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힘으로 삼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부회장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준 몽블랑 만년필이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 서랍 속에 있어요.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 교회는 기도팀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팀을 운영합니다. 해외에서 수주를 따거나 뭐 할 때 기도팀이 같이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 틀림없이 수주가 완성됩니다. 제가 직접 제 귓구멍으로 들은 얘기예요. 장로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그분으로부터 부가 나오고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이 나오고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정사를 낸 통치자,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메시아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평화로 정의와 공의로 역사하시게 되어질 때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의 절망과 사망과 슬픔과 흑암의 땅이 큰 빛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에 크게 손상당하고 황폐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진 땅에 희망과 기대의 확증이었어요. 이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는 절망을 경험했어도 사망과 슬픔과 어둠을 경험했어도 계속해서 황폐된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한 아기로 오셨던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어요. 희망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두 손을 들고, 두 손은 모세가 승리의 기도를 했던 기도니까 두 손을 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일 청 부르시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백성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그날에 가라갑니다. 믿겠다 스타일러스 말하기 나들이 되시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절망의 땅, 아버지 영광의 땅, 거룩하신 주님 거룩의 땅에 주님께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희망의 땅에 만드시는 그런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그에게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 한 아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총, 그 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절망의 땅 속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아버지 한 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절망의 땅에 희망을 베푸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있을 것을 주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노래 거룩한 나리 뜻에서 말씀하다 간다라사며 인코세켄 나파는 깜빡하나 가라만 이리 킬걸 나무나 가라만 아버지가 거룩한 노래 가라만 이리까 비기는 빈탄 빡하나 가라만 나라칸타 사레사 마라칸타사며 이세켄 나파는 깜빡하나 가라만 이리 킬걸 나무나 가라만 아니니까 거룩한 노래 가라만 이리까 노래 가라만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능력의 능력의 손길,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이 거룩한 뜻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